2023년 11월 11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95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95장 찬송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얻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그 수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기근과 지진, 가난과 눈물의 뉴스들이 끊어지지 않는데도 계절은 무심하게 지나가는 것을 보면 몹시도 답답하면서도 다툼이 화해가 되고 재해가 재기가 되고 추위와 굶주림이 나눔으로 따뜻함이 되는 것은 시간과 계절의 흐름이 실어오는 것임을 생각하면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며 우리의 삶이 익어가고 깊어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의 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신음과 간구를 세밀하게 들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읽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우리를 지탱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68쪽, 769쪽 어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사람에게 조상들이 터덕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나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맥락을 만나야 제 본래 뜻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맥락을 떠나게 되면, 그래서 맥락이라고 하는 제자리를 떠나게 되면 독도 보약으로 둔갑을 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보약도 배설물 취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또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맥락이 없이 듣게 되면 이 말처럼 우리의 마음을 끄는 말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가장 강력한 자석이라고 해도 이만큼 우리의 마음을 이 말에 들러붙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찾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의 끝없는 원천과 같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이 말이라는 겁니다. 마치 첫 걸음을 어렵게 떼긴 했지만 뒤뚱뒤뚱 위태하게 넘어질 듯 걷는 아기처럼, 혹은 이제 상급 학교에 진학해서 첫 학기를 보내는 어떤 대학생이나 또 그 이상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이제 겨우
2개 혹은 3개의 테이블을 겨우 마련해 놓고 조그만한 장소에서 시작하는 국수집의 주인이나 달랑 가족들과만 이역만리 먼 곳으로 와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낯선 환경 속에서 새롭게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불안한 내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가늠해보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이 말은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목표가 될 수 있는 말이지요. 하지만 이 말이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자기가 본래 있던 그 자리에 제자리에 앉게 되면 이 말처럼 오늘 모질고 가슴 아픈 말은 없습니다. 욥의 귀에는 이 말이 마치 날아온 비수가 이 심장을 관통해버린 것 같은 그런 포악함의 말입니다.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아주 잔인하고 모진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욥기 8장의 말씀은 욥의 또 다른 친구인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죠. 앞서 말했던 우리가 만났던 엘리바스가 아주 완곡하게 또 그리고 아주 일반적인 어떤 차원에서 욥을 죄인의 자리에 갖다 놓았다면 빌닷은 굉장히 거침없습니다. 이 사람이 욥의 친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저돌적이고 아주 잔인합니다. 맞고 틀림을 떠나서 죄인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 맞고 틀림을 떠나서 빌닷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되묻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빌닷은 욥에게 아주 모질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빌닷의 말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의롭지 않으시겠는가? 당신의 아들들과 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는가? 그것은 당신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네가 만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정직하고 참으로 정결해진다면 하나님이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진정으로 욥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처음보다는 나중이 크게 될 것이다. 이것이 1절에서 7절까지의 이 빌닷의 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빌닷의 이 말은 욥을 산산조각 내는 말이죠. 어떤 책에서는 욥의 심장을 찢는 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자녀가 그들의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비의 마음에 또 어미의 마음에 지울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는 깊은 상흔을 남기는 말이지요. 욥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녀들에게 아주 극진했습니다. 금이야 옥이야 하면서 키우고 그래서 자녀에게 매달리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걸고 자녀를 의존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이들로 키우려고 욥은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런 정성을 다해서 그런 극진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했고 그런 욥의 모습과 태도를 보고 자란 자녀들의 삶은 물론 예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욥의 마음과 욥의 태도와 그렇게 많이 동떨어져 있지는 않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빌닷은 그 자녀들이 자기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사실이 아닌데도 빌닷은 거침이 없죠. 자신은 하나님께 이만한 벌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그런 욥을 향해서 빌닷은
아주 직접적으로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생각에 갇힌 사람이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재단하려고 들 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고 얼마나 폭력적이 될 수 있는지를 빌닷이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 들어있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이 말은, 이 빌닷의 말은, 빌닷의 입에서 나올 때 이 말은 축복이 아니라 피눈물을 부르는 말인 거죠. 누군가에게는 달콤한 축복의 말로 들릴 수도 있는 이 교묘한 이 말은 정죄하기 위해서 내뱉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빌닷은 모질고 욥은 아픕니다. 빌닷이 친구일까? 친구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지 못하는 옳은 말로 권고할 수도 있죠. 누구도 쉽게 하지 못할 말들을 가깝기 때문에 어려운 말을 꺼내서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요. 빌닷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욥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닷의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는 말인 것이죠. 빌닷이 욥에게 바꿔 말하면 결국 뭡니까? 성도가 성도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자매가 자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악담을 하면 친구라고 할 수 있는가? 같은 동료라고 할 수 있는가? 같은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아마 욥은 이 말을 들으면서 상상해 보건대, 그러고도 네가 친구냐? 그러고도 네가 성도냐? 그러고도 네가 형제냐?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런 마음이 묻어 나오는 것이 이제 내일 만나게 될 9장과 10장의 내용입니다. 욥의 억장을 무너뜨린 자녀들이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었고 네가 회개를 하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욥의 억장을 무너뜨린 빌닷의 말이 또 계속 이어집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은 빌닷이 욥을 향해서 옛 사람들에게 묻고 배우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욥이 오랜 시간 동안 흘러서 내려온 그 지혜의 가르침,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어 온 그 지혜의 가르침을 욥이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빌닷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지 옛 사람들에 대한 존중, 또 어떤 성현들의 지혜에 대한 경의를 표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빌닷의 말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빌닷의 말은 뭡니까? 우리는 어리석고 배워야 하고, 가르침은 조상들에게, 네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아닌 그들에게 있고 우리는 그것을 전수받아서 이어가는 존재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초점은, 이 빌닷의 말의 초점은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짧은 순간 우리는 살아왔을 뿐이고 지혜도 지식도 모자라는 존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옛 지혜자들의 가르침은 매우 놀랍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옛 성현들, 옛 지혜자들,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공자나 맹자나 어거스틴의 그런 루터의 그런 가르침과 지혜와 통찰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직도 유효하고
여전히 그들의 통찰이 우리에게 용기를 안겨주고 희미했던 길들을 분명하게 해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여전히 오늘에도 살아있는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전수받고 이어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는 것이죠. 그저 고스란히 이어가기만 하는 그런 그런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답습이라고 말하죠. 그저 고스란히 옛것을 그대로 이어가고 보존하는 것을 우리는 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플라톤이나 맹자나 어거스틴이나 누가 되었든 오늘날에도 유효하기 위해서는 답습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물처럼 보존되고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지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갱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랑받는 고전, 오랫동안 인정받는 고전이 된 것은 시대를 거쳐가면서 그 모든 시대에 적절하게 익힐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넉넉하게 내어주었기 때문이고, 동시에 시대를 거치면서도 결코 변하는 세태에 자기를 내어주지 않는 지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석과 가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빌닷이 오늘 욥에게 네가 오랫동안 축적되어 오고 검증되어 온 옛사람들의 지혜의 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 지혜의 틀을 지금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옛사람들이 전해준 그 지혜의 틀 안에 머물러야 한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인 아주 미약하고 부족한 존재여서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그 전해준 그 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것이 안전하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죽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지혜이고 죽음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미련이라고 한다면, 지금 빌닷은 욥에게 당신은 지금 미련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빌닷이 이 말을 더 실감나게 표현을 하죠. 11절 이하의 말이 그렇습니다. 진펄이 없으면 왕골이 자랄 수가 없고 물이 없으면 갈대가 자랄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물이라고 하는 환경이 갈대의 생존, 존재의 근거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존재의 근거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인생은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빌닷의 말이죠. 13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한마디도 이것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진펄이 아닌 데서 왕골이 자랄 수 없고 물이 없는 데서 갈대가 자랄 수 없듯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어떤 인생도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 없이 저속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다 무너진다. 한마디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가 빌닷이 한 비유는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옳은 말이 욥을 후벼 파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빌닷의 이 말이 하나님에 대한 정리라고 한다면 한 책 가운데서 한 챕터를 아주 훌륭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 진술 가운데 하나의 챕터를 아주 훌륭하게 채울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챕터에는 욥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빌닷은 한 걸음 더 나가죠.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심으로,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축복의 말처럼 들리죠. 욥을 향하여서 네 입술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즐거운 기쁜 소리를 채워주실 것이다.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악인의 장막은 없어질 것이다. 축복의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지요. 이 말의 모양은 축복이지만 담긴 내용은 결국 뭡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죄를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해설자는 이 말을 보면서 말 속에 뼈가 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빌닷은 욥의 심장을 찢어 놓을 뿐 아니라 뼈를 썩게 했습니다. 빌닷의 이 말에 대해서 욥이 무엇이라고 대답할지 매우 궁금한데 그것은 내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빌닷은 말씀드린 것처럼 거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욥의 거친 저항을 불러오는 나팔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빌닷의 모습을 보면서 거침없는 이 빌닷은 마치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힘에 밀려서 자기 가진 그 힘에 떠밀려서 먹이에게 달려드는 노련하지 못한 젊은 사자같이 느껴졌습니다. 힘을 이용할 줄 아는 노련한 사자는 먹이를 움키지만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강한 사자는 영양이라 해도 놓치게 될 뿐입니다. 빌닷은 옛 지혜의 뛰어남, 옛 사람들의 가르침의 뛰어남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것을 누구보다 설득력 있게 오늘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똑똑했을 뿐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이어갈 줄은 알았지만, 이을 줄은 알았지만 갱신하지는 못했습니다. 답습할 뿐 깨트리고 넓어지고 깊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과거에 기댈 줄은 알았지만, 과거에 머물 줄은 알았지만 과거를 디딤돌로 삼지는 못했습니다. 지평을 넓힐 줄 알았다면, 과거를 디딤돌로 삼았다면 욥을 오늘 이 시간에 붙들어 줄 수 있었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에게는 지금 눈앞에 있는 욥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관, 자기를 이루고 있는 이 세계관에 천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눈앞에 욥을 친구로 여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품고 있던 자신의 세계관을 강화할 자극으로 볼 뿐이었습니다. 그릇된 확신, 그릇된 확신이 타인을 향한 매몰찬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빌닷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신다는 빌닷의 확고한 신념은 틀린 것도 아니고 이것은 도덕적으로 진지하기도 하고 종교적으로도 오랜 세월 동안 구축되어 온 진리입니다. 아니, 오랫동안 구축되어 온 체계입니다. 옳습니다. 욥기 십자가의 지혜라고 하는 책을 쓴 크리스토퍼 애쉬가 이런 체계를 향하여서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말을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참이라면 뭡니까? 오랜 세월 동안 구축되어 온 인과응보, 이것이 참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다. 이것이 참이라면 이렇게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참이라면 우주에는 부당한 고난은 없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라면, 그것이 전부라고 하는 그 말이 참이라고 한다면 우주에는 부당한 고난은 없다. 부당한 고난이 없다면 구속하는 고난도 없고 희생하며 대신당하는 고난도 없다. 대신당하는 고난이 없다면 은혜도 없다. 궁극적으로 빌닷이 지지하는 종교 체제는 은혜가 없는 체제이고 따라서 위로가 없는 체계이다. 살리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와 위로가 스며들 여지가 없는 신념과 확신은 생명의 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점점 가면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빌닷의 독설 앞에서 찢기고 핥히고 상한 이 욥을 주목하여 보시는 은혜의 아버지요 위로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욥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우리는 욥의 후반부에 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로 하루를 주셨습니다. 욥을 주목하여 보시는 은혜의 아버지, 여지를 주시는 위로의 아버지, 우리와 함께 기꺼이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빌닷은 단호했고 확고했으며 흔들림 없고 거침없는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분명하였고 욥에 대한, 욥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도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에 대한 진술과 가르침은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배우고 익힌 옛 지혜를 유물처럼 멋지게 보존할 줄은 알았지만 그것이 산 지혜가 되도록 갱신하고 넓혀가고 닦아가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물처럼 살도록 부르지 않았음을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출애굽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 중에 욥을 정해진 틀에 우겨 넣는 빌닷이 아니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빌닷의 말처럼 그럴듯한 말들이 우리를 둘러쌉니다. 우리를 격려하는 것 같고 우리를 높이는 것 같으나 실상은 우리를 소비시키고 마침내 파괴시키고 노예를 삼아가는 그럴듯한 소리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셔서 빌닷의 소리가 아니라 살리는 생명의 소리,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 욥과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욥과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화려하나 모진 말이 아니라 투박하나 일으키는 말을 우리의 입술에 넣어주시고 명쾌하나 비수 같은 말이 아니라 무디나 살리는 말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심어 주시옵소서.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는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걸스필드의 식구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구원이 간절한 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의 주님, 은혜의 손길로 다가가시고 찾아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힘이 되시고 낙담한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는 우리 성도들을 안아주시고 그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고 상하고 휘청하게 하는 사람들과 상황들과 말들과 태도 속에서도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주의 복음의 깃발이 나부끼게 하시고 평화를 잃은 이들이 샬롬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고통받는 이 땅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